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목사님이 산상수훈 설교한 것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 밑에 누가 댓글을 달아놓은 것이 제 눈에 확연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았냐면요, 제자로 사는 것은 득도의 수준이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강도 높은 훈련과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고행과 같다. 언제쯤 저 산을 오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도로 사는 것, 성화의 삶을 물질에 초연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모두 순종할 수 있는 행위로 받아들이니까 기독교 신앙은 극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인신매매한 형제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기로 했다가 한 형제의 만류로 인해서 팔렸고, 팔린 뒤에 종살이, 옥살이를 10수년 동안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죠. 자, 성공했다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성공 스토리,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정금같이 나온다, 이런 위인전식 성경 읽기에 몰입되어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한 가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형제들이 찾아왔잖아요. 10수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한 형제들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살핍니다. 어떻게 해서 그 지경까지 요셉이 갈 수 있었죠?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아닙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지금 극기나 포기나 결단이나 의지를 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벤트를 통해서 그 고난과 강야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본 겁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직면한 겁니다. 그대로 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자기를 대면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려 이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계획하신 대로 허락하시고 또 자신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 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 요셉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의지나 결단이나 포기나 내려놓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교를 의지나 포기나 결단으로 생각했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곧이어 찾아왔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까지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었지만 이제 네가 우리를 죽일 게 뻔하니까 부디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독교는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려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행위로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득도나 해탈, 극기로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한결같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다르다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이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산상수훈은 구원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아니, 그건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안에 있잖아요. 복음서 전체가 구원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산상설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산상설교의 제일 첫머리에 뭐가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죠. 팔복, 우리가 흔히 들었듯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우는 거랍니다. 어떻게 우는 거죠? 내게 소망 없음을 깨닫고 우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서 우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말들이 말만 다 바꿔놓으면 전부 상한 심령으로 운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방법을 설파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이 들었겠죠. 그 중에 니고데모도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던 니고데모가 내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껏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구원과 무관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밤에 찾아갔잖아요.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냥 이렇게 선하게 살면 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중생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듭남이 뭐죠? 배웠습니다. 방금 팔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심령이 되는 것. 내가 내 생명을 주장하거나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거나 내가 내 삶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로마서 7장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원하나 내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단 하나도 없다.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로 인해 다시 거듭나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열매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여러분에게 2주간에 걸쳐서 열매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독교인 치고 열매를 행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열매를 행위라고 한 적이 없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아니 5장, 6장, 7장 산상설교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게 소망 없음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놓고 설교의 제일 하이라이트인 7장에서 열매 이야기를 하면서 행위를 똑바로 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곧 이어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베푸는 사람들을 모른다. 행위로는 열매를 분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못을 박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본문을 읽고도 끝까지 열매를 행위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우리의 고집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열매는 무엇이죠? 그 사람의 행위로 그 사람의 선함을 알 수 없다. 그 중심의 어떠함이 열매라는 것. 그 바로 밑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야기는 아무리 하셔도 우리는 반석을 행함으로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행동하는 것, 본문 자체를 엉뚱하게 해석했습니다. 반석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인생에 소망 없음을 깨닫는 것. 열매는 그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기, 결단, 의지, 내려놓음.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대면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성 위에 선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내 입술에 머물고 있다. 죄송하지만 신앙의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아니 평생 교회 다니면서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들어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독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해 놓은 성경은 읽는데 여러분식대로 해석해 기독교라는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기사를 행하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 들어간 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제 누구를 용서하거나 누구를 안거나 누구를 이해하고 누구를 덮는데 포기나 의지나 결단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못 깨닫잖아요. 감사하면서 나간다. 그게 왜 안 깨달아지는지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몇 가지 단어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했습니다. 교만은 뭐죠? 저는 지금 행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뭐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제가 우리의 교만한 특징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표현을 했죠? 남을 판단하는 것,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또 행위로 해석하시는 분은 이 겸손을 행위로 받아들이실 테지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거듭남, 상한 심령, 자기 부인 같은 말이죠. 자기 자신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어린아이. 자, 이 전체적인 방향성 아래에서 산상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복음서가 궁금해하지 않죠? 니고데모만큼
다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아니, 이미 주신 것이지만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수차례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은 좀 읽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고 너희가 뒤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걸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방법을 다시 설명하십니다. 산상설교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심령 8복을 이야기했다면,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강력한 수단이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본문이 지금 이제 뜻하는 바가 뭔가 이제 이해는 되셨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누가복음 11장을 잡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을 왜 잡았느냐면요, 똑같은 본문이잖아요. 주기도문으로 치면요. 근데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거든요. 히브리인들이 더 쉽게 이해를 해요. 히브리적 백그라운드, 구약에 대한 이해가 온전한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훨씬 수월해요. 근데 우리 같은 이방인, 사실 이방인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누가도 이방인인 헬라인이잖아요. 이방인들 입장에서 유대인 백그라운드가 없고 구약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누가복음이 온전하게 이해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주님의 그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따로 떼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요. 비유까지 2개를 넣어놨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 기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말고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기도의 목적이 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목적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전제를 가지고 본문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4절까지가 주기도문이었고 5절부터는 뭐죠? 여행 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근데 지금 집에 밥이 없어서 그 옆집에 가서 밥을 달라 해서 얻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8절에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독교인이라면 주로 머릿속에 인이 배겨있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더 합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본문 읽으시고 어떻게 해석하셨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기도하셨죠? 제가 지금 방금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적용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읽고 해석하셨죠? 간절히 구하고 또 정성을 다해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맞죠? 아닙니까? 성경이 기도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식대로 읽고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기도는 단지 우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에 머물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 기도의 핵심을 사실 전달했습니다.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좀 공격형으로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적어도 교회 20, 30년, 40년, 50년 다니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하고 친하시냐고, 하나님 아시냐고. 아니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걸 위해서 주어주셨는데, 아니 여러분은 누구랑 대화할 때 뭘 얻으려고만 대화해요. 그럼 그 대화 끊어지고 관계 사라지잖아요. 아니 실은 우리 하나님이 탕부 하나님이시니까 주구장창 얻으려고만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죠.
그랬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때 고개를 돌리고 또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나갔는데 우리 방식대로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또 없어가지고 또 머리를 들이밀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제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때 또 어떻게 해주십니까? 손에 반지 끼우고 옷 갈아입히고 신부를 회복시키고 난 뒤에 뭘 해주시죠?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 관계가 기도하는 세월이 쌓이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 기도에 문제가 있다, 내 신앙생활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오늘은 여기 지금 11장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면, 다음 시간은 18장 불의한 재판관 비유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그것도 동일한 선상이거든요. 여러분 잘못 해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제가 죄송한 건 2019년 5월부터 그해 11월까지 25번에 걸쳐서 기도를 설명했어요. 설교 다 한 건데 잊어버리셨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리고 뒤에 오신 분은 또 새롭게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억을 전혀 못 하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다시 설교를 좀 해볼 거예요. 미국에서 한때 자기 개발서로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등극한 책이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독서를 좀 하신 분들은 읽어보셨을 법한 책인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내적 한계를 넘어서 온전히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생각은 행동으로 연결되고 좋은 기운을 얻게 된다.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지니까 긍정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상황에 집중해라. 그러면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돕는다. 이게 지금 이 시크릿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온 우주가 나서서 나를 돕는다. 여러분, 이 버전이 기독교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조엘 오스틴 긍정적 사고, 한때 이게 얼마나 한국 교회를 휩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조엘 오스틴 목사가 긍정적 사고를 적었던 그 핵심 내용을 누구의 설교에서 가져온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적었던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 이분이 이런 내용을 가르치셨는데, 이걸 조엘 오스틴이 그대로 따갔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네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라. 그러면 성공과 축복과 승리를 얻게 된다. 제가 이분의 설교 내용을 좀 더 인용하고 싶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설교 내용에 깊이 감동을 받고 그것대로 또 기도했었습니까? 여러분 안 하셨을지 몰라도 저는 오래 했거든요. 제가 개혁개정 성경책 바꾸기 전에 개혁판 성경, 이제 대학교 시절 내내 들고 다녔던 성경책에는 맨 첫 페이지 탁 펼치면요, 제가 수영로교회 금요철을 한참 오랫동안 갈 때였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맨 앞에 하나 슬로건을 달아놨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듣고 거기다 이제 적어놓은 거죠. 하나님이 작정한 일이라 하실지라도 기도로 바꿀 수 있다 였습니다. 지금 똑같죠? 이해가 가세요? 시크릿이나 조엘 오스틴이나 이게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옛 주장들을 좀 세련되게 바꾼 거죠. 한국 사람들은 종교가 무엇이든가 간에 우리 종교를 꿰뚫고 있는 정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랍니다. 절에 다니든 점집에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똑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지성을 드리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 신념입니다. 기독교를 믿지만 실제로는 지성이면 감천 종교를 믿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 종교를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지성이면 감천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방금 끈질기게 떼쓰고 구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해라. 간절히 구해라.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 때문이요. 간절하지 않거나 기도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게 옳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언성을 약간 높였으니까 옳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건 알겠죠. 근데 다 그래 배워 오셨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죠? 지금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천만에요. 이 본문은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가? 지금 11장이 시작하는데 주기도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주기도문 아래에 문맥상 13절까지 걸리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주기도문 자체가 아까는 어디에 들어있다 했죠? 5장, 6장, 7장 안에 들어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 아니 실은 5장, 6장, 7장으로 갈 필요도 없이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 복음서 전체의 주제가 뭐죠? 영생 얻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자, 그 속에서 한번 문맥을 따라서 한번 보기는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이제 2절과 4절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라? 새벽에 해라? 최소한 몇 시간 해라? 장소는 골방에서 해라?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기도는 이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 위한 기도가 주기도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 자, 지금은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만은 짧게 이 방향성이 어딘가는 설명은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미 사실은 주기도문 강의는 앞에 25번 설교하면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구절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예수님 기도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잖아요. 이 기도는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걸 기록하다가 지금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요.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걸 첫 구절에 먼저 하시고 연이어서 주님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순종하시잖아요. 그래서 순종하셔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는 그 의미로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주기도문 배우면서 늘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관장하고 주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지금 우리의 일상을 구하는 기도로 지금 주님이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지금 그걸 구해라 이 말, 일용할 양식, 여기서 지금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친히 빵으로 내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의 몸을 대속으로 내어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주를 먹음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얻게 하셨다는 지금 그 표현을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지 못하게 하는 유혹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자, 앞에 설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설명을 따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주기도는요 사명에 의한 기도이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졌어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강구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비유를 잘 봐야 됩니다. 비유를 보면 구약적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확 와닿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 일단 비유가 여러분한테 이때까지 간절하게 떼쓰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얻는다로 해석을 하셨으니까 일단 접어두고요. 결론은 뭡니까? 비유 2개 빼버리고요. 결론은 뭐죠? 13절이 결론이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준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거 떠나서 밤중에 찾아온 벗의 비유 몰라도 이 비유 앞부분에 지금 주님의 사역에 근거한 주기도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성령을 준다. 기도하면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르침 어디에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을 끈질기게 소원하면 주실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10년 후에 나의 성공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내가 성공하고 말 거야. 그걸 확신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성공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구하면 뭘 주신다고 하셨죠? 성령. 지난 시간에 성령을 왜 주신다고 하셨죠?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자가 없다 할 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죠? 조명하심. 뭘 조명하죠?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시는 거죠.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는 우리가 누구라는 걸 깨닫죠?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럼 누구를 또 의지하게 되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울게 되죠. 그래서 그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도래케 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주님의 제자라면 이 사역을 이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걸 이거 못 받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역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사역 맡기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굴 주신다고요? 성령님.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해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대요. 원수 사랑하는 게 사람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게 가볍대요. 쉽대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대면하게 하시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면. 쉽대요. 쉬운 정도가 아니죠. 말씀 앞에 내가 누군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포기나 의지나 결단이나 내려놓음 이런 단어를 못 쓴다니까요. 내 같은 존재 자체를 참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깊은 사랑을 대면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주님 제가 의지를 들여서 저 인간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대면하지 못한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기독교 방향을 전혀 잘못 알고 가고 있던가. 자 보세요. 친구가 밤에 찾아왔죠.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옆집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떡을 구워 달라는데 지금 식구들 다 누웠다 안 된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지금 옛날 구조잖아요. 지금은 방이 그래도 2-3개는 있으니까 식구들이 따로 자지만 옛날에는 방이 다 같이 잤잖아요.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는 가장이 일어나면 아들 다 일어나고 그 몸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무리 자고 있어도 안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죠? 여러분 여기서는요 실은 우리가 이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 문화를 알지 못하면 우리 식대로 또 해석을 하는데 이 사람들 문화는요 손님이 밤에 찾아가도
아무리 늦은 밤이라 할지라도 벌떡 일어나서 떡을 나누는 겁니다. 왜냐? 손님 대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손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우사를 당합니다. 이 문화권에서는 줄 수 없다가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 단어가, 그 다음 단어가 뭐죠? 그 강청함. 이게 사실은 헬라어 단어를 좀 더 헬라어에 근접하게 번역했어야 됐습니다. 부끄러움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왜 부끄럽죠? 말씀 안 지켰다고 동네 소문나면 창피하거든요. 손님 대접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사를 당하거든요. 그러면 13절에 하물며가 어울리게 됩니다. 그죠? 친구라서 준 게 아니라 자기 체면 때문에 준 겁니다. 부끄럽지 않으려고 준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뻔뻔하게 강청하고 더 매달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 말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문맥으로 봐도 집요하게 열심히 매달려라, 우리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본문은 지금 강조점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물론 또 이야기는 또 할게요. 25번 설교할 때 계속 말씀드린 건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을 경험하고 도대체가 내가 알 수 없는 이벤트, 광야와 고난이 겹쳐오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도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본문을 보면서 성경에 지금 말하는 기도가 뭔지 찾아보자는 거죠. 8절의 강청함은 우리가 끈질김으로 이해해도, 뭐 그렇게 이해합시다. 친구가 뻔뻔하고 집요하게 간절히 청하니 싫어도 주지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구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흔쾌히 주시지 않겠냐. 그래도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제 친구 관계가 아니라 한 단계 관계를 뛰어넘죠. 무슨 관계? 부자 관계. 부자 관계. 부자 관계에서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그냥 좋은 것이 뭐죠? 성령. 이게 본문이 굉장히 수월해요. 뻔뻔함을 가지고 기도를 쌓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지만 여전히 제 실력이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내 죄인됨을 대면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신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지금 여기 이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늘 떠올리는 게 뭐냐면요, 얼마나 내가 자주 기도해,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꼬박꼬박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열심히 오랫동안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를 하는가. 기도하면 먼저 열심만 떠오르거든요. 여러분, 아니 이제부터 기도하면 뭘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누구보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어느 정도 수준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본문 이때까지 평생 살면서 늘 떼쓰고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팔 꺾고 비틀어서라도 얻어내려고 사용했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기도 잘못 사용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나 너희 기도 못 들어. 아니요, 우리 하나님 탕부 하나님으로 우리 삶에도 일해 주셨어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받아 누렸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다가 어느 날 내 죄인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다시 나가는 거야. 이제까지 제가 그래도 뭔가 좀 해서, 뭔가 좀 수고해서 하나님, 근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추악스러운 죄고, 제 안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저는 그냥 죄 그 자체입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나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당부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가시면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가 돼요. 기독교가 누림의 종교가 돼요. 더 이상 뭐 죄송스러워서 계속 이렇게만 가는 종교가 아니라 잔치를 베푸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아까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기도의 원리를 반대로 가르친 거죠. 그냥 하나님이 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치 않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25번 설교하면서도 계속 강조했던 게 있는데, 끈질기게 때를 쓰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차라리 고상한 기독교인들이 더 무섭죠. 머리 좀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게 애매하게 딱 그치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기도 무용론을 주장해요. 뭐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건데, 그죠? 기도 무용론보다는 차라리 기도 극성론이 훨씬 나아요. 우리 그랬잖아요. 말씀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실은. 옛날에 수련회나 부흥회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고쳐주세요, 저 인간들 저거 안 되면 한국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그 늘 보아오셨는데, 그러다가 말씀 앞에 내 죄인됨이 깨달아져서 울고 회개했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 그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잊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자고 하는 거죠.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나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자, 이제 그게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면요, 인격적인 신을 상대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내 정성의 지극함, 내 소원의 간절함이죠.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제발 나한테 지금 나올 때 그렇게 그만 이야기하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공감대가 세워져 가고 소통과 사귐과 사랑이 깊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소통과 사귐과 교제 가운데 그분의 목적하심이 우리 가운데 서서히 점여드는 거예요.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예요. 친해지자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하나님 누려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어려운 거죠. 그럼 왜 못 깨닫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게 대면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러 나갈 때 차원이 다른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시작됩니다. 계속 성도들에게 설교는 하지만, 설교를 한참 들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오셔서 사람들한테 설교해서 사람들 회개 안 했는데 자기가 설교한다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냐고. 그럼 설교를 안 해야 되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벤트를 여십니다. 우리는 그게 광야고 폭풍이고 십자가라고 하거든요. 어때요? 그게 유일하게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상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통로가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좀 깨달으셔서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떼쓰듯이 쪼르지만 말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깨달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근거로 해서 내 기도가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걸 기도하기보다 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께 좀 물어봅시다. 왜 지금 이 상황과 이런 환경들을 내게 주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이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